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더위 한 주간 동안 참 더위 속에 고생 많으셨죠? 네. 더운 중에도 오늘은 조금 선선해졌긴 한데 더위 속에서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위도 이기며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 수고와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는 거 쉽지 않은 길입니다. 더위도 이겨야 하고요. 이겨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것들만 가득 채워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더 부담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전엔 죄가 아닌 것들이 죄가 되고 그래서 절제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 참 많이 생깁니다. 부담스러운 게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것 말고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그 부담스러운 눈빛도 더해집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안팎에서 이런저런 요구와 기대를 가지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표정들은 좀 지나면 지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멋지게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부터일 겁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출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춰질까요? 언제 맞춰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성경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언제나 성장해야 할 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을 때의 그 모습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시점에 머무르지 말고 성장해야 할 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 곳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람이 감독의 전권으로 프로축구 선수로 스카웃됩니다. 감독의 전권입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어쨌든 뽑혀서 프로축구 선수가 됐는데 그 다음 날부터 멋지게 활약할 수 있는 축구 선수가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꾸준하게 실력을 쌓고 그리고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진짜 선수, 주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경기에 들어가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팀마다 전술이 있고 감독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습득하고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애 키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부부 사이에 미묘한 다툼이 생깁니다. 물리적으로 아빠가 되고 물리적으로 엄마가 되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초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이 상해서 서로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빠 그리고 엄마라는 역할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고 수고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이제 진짜 아빠다운, 진짜 엄마다운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성숙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워봐야, 그렇게 성숙한 부모가 되어봐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키우셨던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성숙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훈련과 연단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성숙한 모습에 가까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겪어가야 할 시간, 그런 과정,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훈련과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 시련과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셨다.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주님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애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외모를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고유한 성품들을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이 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덮고 우리를 세상의 쾌락을 향하여 쫓아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 이 죄들을 피하고 내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찾기 위하여, 그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것을 날마다 찾기 위하여 애쓰라, 노력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품을 발견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내, 그것을 훈련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이 영적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온전히 우리 안에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서 한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성품, 하나님 주신 마음은 바로 희락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성품, 이 희락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희락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에는 기쁨이란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소스라는 단어는 세상적 조건이 담긴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이 흥이 돋구어지죠. 기뻐합니다. 출세해도 기뻐합니다. 돈이 생겨도 기뻐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들은 이 조건들이 사라지면 함께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세상적인 즐거움, 한시적인 겁니다. 이 조건이 사라지면 바로 사라져요. 술이 깨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명예를 얻었는데 지위가 내려가게 되면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돈으로 얻은 기쁨, 돈이 사라지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들은 무언가 조건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이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없어지는 그런 기쁨입니다. 오히려 이 기쁨이 애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소스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불의한 일도, 그리고 남을 짓누르는 일도 쉽게 행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다른 말로 쾌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세상의 기쁨, 마소스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카라입니다. 이 카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희락,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 바로 카라의 기쁨, 희락입니다. 이 카라는 세상적인 조건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 기반을 둔 기쁨입니다. 이 희락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생기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 희락의 근원은 성령님이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 그리고 말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는 이 헬라어의 표현이 바로 카리스입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카라, 바로 희락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쁨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고, 이 구원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도, 시대가 변하고 주어진 조건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파생되는 그 기쁨, 카라도 변하지 않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라의 기쁨, 희락은 세상을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런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이는 그런 문제보다 구원, 사느냐 죽느냐의 이 구원의 문제에, 본질적인 문제에 기반을 둔 그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왕이 이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탕감을 받았는데 그 빚이 1만 달란트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탕감받았습니다.
그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본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고발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것을 왕이 듣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오늘의 시세로 따지면 거의 5억, 6억 정도의 돈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라고 그러면 5조, 6조의 돈입니다. 이 돈을 그냥 무상으로 대가 없이 탕감해 준 거예요. 면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5조, 6조나 되는데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수준이 이 정도예요. 억 정도는 뭐 그냥 얼마나 큰 돈입니까? 당시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1데나리온은 한 장정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여 받은 품삯을 말합니다. 그 양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6,000번, 6,0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고스란히 모아둔 돈이 1달란트인데 그게 10,000달란트라니, 이거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 돈을 탕감해 줬어요. 하회와 같은 은혜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고 나왔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10,000달란트 용서받았는데 그 탕감 받았는데 그거 당연히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그 큰 빚 때문에 얼마나 짓눌렸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탕감해 줬으면 그만큼 큰 기쁨으로, 큰 은혜로 다가와야 하는데 그의 안에 그게 기쁨이나 은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에도 그 은혜나 그 기쁨이 나누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셨습니까? 이 부분 안에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구원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정작 기뻐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은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의 시간이고 두려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오히려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덧없이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서가 옥중에서 쓰여졌다라고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안에서 기쁨이란 단어를 1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더 나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는 구원의 기쁨이 그 무엇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문제, 환경, 아픔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배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카라, 그 구원의 기쁨이, 희락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어 모든 상황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주 큰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 카라가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감사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중국 북경에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창 진행된 후입니다. 선교사님이 이분을 치료하면서 이 의술로만 그 노인을 치료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위로하며 복음을 그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이 노인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복음을 접하게 되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병은 호전되지 않았어요.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쌀이 문드러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고름이 흐르고 사람들의 편견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문둥병 걸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내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고름이 흐르고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피해도 이 문둥병 때문에 이 병원에 오게 되었고 문둥병 때문에 선교사님을 만나 주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이 문둥병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이후에 삶이 다한 뒤에 나는 천국에 올라가 깨끗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노인이 이렇게 감사했다고 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점과 생각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 가운데 살게 합니다. 죽음의 상황, 고통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그래서 좌절하십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기쁨은 우리를 항상 너그럽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든다고요? 너그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움입니다. 넉넉히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이 관용이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그 안에 기쁨이 넘쳤다면, 감격이 넘쳤다면 그의 마음은 넉넉하고 너그러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되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사람은 넉넉해집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너그러워집니다. 어렸을 때 이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지에 채점을 받아서 어렸을 때 이렇게 주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도 또 여러분들 때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꼭 부모님 사인을 받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시험을 잘 못 보거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의 눈치를 보죠. 아버지의 표정이 어떤지,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시는지,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있는지 화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봅니다. 눈치를 잘 봐서
아버지의 표정,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대화 속에서 웃음꽃이 핀다. 그때 시험지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혼날 것도 덜 혼나고 사인도 금세 받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게 해. 두 분이서 다투거나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을 때 시험지를 대밀면 그거는 대박 혼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항상 넉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조건을 둔 기쁨이 아닌 우리 안에 구원의 기반을 둔 카라, 이 희락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단지 용서가 끝나는 것이 아닌 온전한 용서, 온전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 그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향해서 용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노예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종살이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형들을 원망할 수 있고 형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복수할 수 있었고 자기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그들을 징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태껏 이렇게 자기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구원의 은혜가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자녀와의 관계 문제로, 직장 상사와의 관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참 못된 자녀들 많더라고요. 참 못된 직장 동료들 많더라고요. 악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크리스찬들을 보면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 기쁨을 주셔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위엄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능력을, 넉넉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가운데 우리가 넉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강제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샘솟을 때, 주님 안에서 주시는 희락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우리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여유와 담대한 배짱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도 내 안에 샘솟는 구원의 기쁨으로, 그 희락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심정, 나의 삶, 나의 모습이 조금씩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성숙해 갈 수 있는 익어가는 신앙인들, 성숙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